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우리 집사님 반팔 입고 오셨네요. 안 추우세요? 네. 우리 집사님 여러 번 뵀는데 제가 성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 최신덕 집사님, 네, 오늘 저에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령이하고 세나하고 세준이가 오랜만에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예, 내일은 우리 성만찬 예식,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 좀 우리들의 마음을 좀 그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해서 찬미도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찬미를 계속해서 불렀고, 오늘 드릴 말씀도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신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대사명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핵심입니다.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까지,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본 말씀에는 예수님과 바라바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을 좀 대조해서 살펴보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명에 해당하는 것인데, 몇몇 초기 사본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은 바라바고 이름은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담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호세아나 여호수아가 다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구약의 이 여호수아나 호세아가 다 같은 이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두 명의 예수가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 자리에 모인 민중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 두 예수 중에 한 예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그 백성들은 꼼꼼하게 두 예수를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이 바라바라는 사람,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마태는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가 저지른 죄가 크고 무거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가는 바라바를 가리켜서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은 그를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이런 설명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는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였고 또 강도짓을 한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런 묘사로 이루어 보아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정권에 항거하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가 열심당원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말 그대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다름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일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무력과 폭력으로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도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피해서 끝까지 항전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AD 74년 5월에 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들이 숨어있던 그 마사다에 가보니까요, 이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손에 자신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난 후에 다시 모여서 10사람씩 이 조를 짜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또 그 대표 10사람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또 9명을 죽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후의 한 사람은 전원이 다 죽은 다음에 성에 불을 지른 후에 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바라바와 예수를 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바는 폭력과 투쟁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와 싸우고 대항하고 그들도 죽임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의 그 하솔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죠.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면서 대항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이 검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은 더 큰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악한 것만 더 키워낼 뿐이죠.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선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열심당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반대의 길이었어요. 바라바는 폭력과 투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희생과 용서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날 바라바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구원을 외치는 자가 희생과 용서로 가장 먼저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라바에게 이 경험은요, 평생 믿고 살아온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바라바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를 통해서 분명히 변화되어서 그분의 참 제자가 되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날 이 백성들 앞에 놓인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날 두 명의 예수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폭력과 투쟁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였고, 다른 하나는 용서와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넘겨준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했던 것이죠. 아마도 빌라도는 이 민중의 도덕성을 어느 정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와 정의 사이에서 민중은 분명히 이 정의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그들은 바라바를 원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이 폭력과 투쟁을 통한 구원을 외치는 그 순간에도 희생과 용서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했던, 그런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바라바에게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두 예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해요. 똑같습니다. 폭력과 투쟁으로 구원을 이룰지 아니면 용서와 희생으로 구원을 이룰지. 그러나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만약 내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는 누구의 이름을 외쳤을까? 내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누구의 이름을 외쳤을까? 예수 바라바였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였을까? 만약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외치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구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라바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의 방법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프게 하는 자를 아프게 하며 고통을 주는 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줌으로써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바라바를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악으로 맞서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희생을 통한 구원은 그것은 참으로 숭고한 것이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성경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묘사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머리에 씌워진 그 가시관,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박힌 그 못들, 이러한 고통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 육체적 고통에 대한 내용을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게 만들었던 그 고통은 바로 이 아버지와의 그 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리의 고통이었고 버림받은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지셔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죄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과 온전히 분리시켰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분리의 고통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의 아픔이었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의 아픔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이때 떠나는 것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홀로 남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분리의 고통을 더 느낄까요? 더 느낀다기보다 누가 고통을 느낄까요? 떠나는 아들일까요? 아니면 떠나보내는 아버지일까요? 둘 다예요. 이별의 고통, 이 분리의 고통은 떠나는 자나 떠나보내는 자 모두의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홀로 겪으신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고통이요 둘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서 겪으신 분리의 고통은 예수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모두의 것이었고 그 고통의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인류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대속주를 통해 나타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리는 우리의 연합을 위한 대가였습니다. 그분이 분리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그 절규는 그 분리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이제 부활의 사건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분의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헛것이면 모든 사람들 중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울 당시에 신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한 삶인가요? 이처럼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기독교 신앙은요, 한 가지 거대한 사명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이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이제 곧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가장 첫 번째 단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은커녕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도 아직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명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러므로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뭘까요? 바로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을 소유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명을 이루는 그런 원동력인 것이죠.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제자들의 뛰어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는 결코 인간의 말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권세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보다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권세에 의지해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대사명은 우리가 그 대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선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빈틈이 없는 이 복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겠죠. 오늘 그 사명, 그 원동력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참이 136장